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영적 리더십 여덟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말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역대하 24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어서 마지막 모든 소망까지 다 끊어진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던 거죠.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다윗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성전에 숨겨져 자라났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 왕이었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졌습니다. 아달랴 여왕이 다윗의 왕족을 유다 왕족을 다 진멸하고 있을 때, 아달랴 왕은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바알을 섬기면서 남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6년 동안 지속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영역의 구석진 자리에서 어쩌면 지금도 소망의 싹을 틔우고 계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눴었죠. 그럼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아스 왕의 특징이 있다면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살에 무슨 사리 분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왕이었겠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의 특징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제사장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미친 영향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실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어느 기간 동안이었냐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이었어요. 여호야다 깨어있던 한 사람 때문에 왕이 깨어있게 되고요, 왕이 깨어있다 보니까 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면요, 파괴된 성전을 보수하는 장면을, 그런 큰 업적을 남기는데요, 요아스 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다음 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가 그 후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할 뜻을 뒀습니다. 보수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무너져가는, 파괴되어 있는 그 성물 안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헌신한 그 성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쓰이지 않았고, 어디에 쓰였대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데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제일 먼저 개혁을 했던 게 바로 성전을 보수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성전을 보수할 뜻을 세웠어요. 근데 이 문맥을 다시 한번 문장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한번 끌어내 볼게요. 첫 번째, 보수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수할, 이 보수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새 것이 되다, 다시 세우다,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보수할 뜻을 두고 할 때 그 뜻이라는 뜻을, 이 뜻은 레부라고 발음을 하는데 중심과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느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 즉 전인격적인 반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뒀다,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각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행실에 옮길 수 있는 가슴의 뜨거움이 있었고요, 성전을 살아가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에 레부라는 거예요. 레부. 누구에게 임했던 것처럼, 누가 갖고 있었던 마음처럼요, 요아스 왕이 갖고 있었던 마음처럼 레부, 뜻을 정했던 것처럼 레부, 지정이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두고 숨쉬다, 이런 의미 있죠. 생명력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재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전인격이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참 괜찮은 왕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행위로서의 결과를 창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예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죠. 다른 교육부서의 사역들도 있고요, 찬양팀의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부서 안에서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밖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배우고 계십니까? 일터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이십니까? 요아스 왕은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반절 보면,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을 빨리 하라. 제사장들을 딱 불러서 그 일을 빨리 하라. 그런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의문점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누구를 시켰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시켰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2지파에서 성전 안에서의 일만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예배하는 일만,
번지하는 일만, 성전 관련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될 아예 그 신분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원래 자기의 직분이에요. 원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왕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2장 4절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은 시대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성전 보수하는 장면을,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담아내고 있는데, 좀 자세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왕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23년째 되는 해가 돼도, 그럼 요아스 왕이 몇 살이 되는 거죠? 7살의 왕이 됐어요. 23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던 걸 말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도 그들은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가야 될지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즉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돈만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들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교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수하도록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면,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겼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모두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작은 일 하나는 맡기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맡기셨을까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섬기는 직분을 가졌지만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직분은 갖고 있는데, 직분은 갖고 있지만 제사장 직분은 갖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라는 신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영적인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직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직분을 가졌어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옮기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세요. 사역을 해주세요. 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의 생존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숨을 쉬는 이유가 나로 인해 돌아올 한 영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섬기셔야 돼요. 영혼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직분만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게 돼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 건물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가는데 교회를 살아가지 않는다, 말이 되나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영적인 논리로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그게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교회의 아픔 안 되는 일을 보면서 교회의 성도들 간의 분쟁과 아픔이 여러분 깨닫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2절 말씀부터 보면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빠지니까 일이 되기 시작해요. 감당해야 될 직분자들이 빠지니까 일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을까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리더 신청 기간에 어떻게 맞물려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달려들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가지고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뛰어들기,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에 업적을 남겼냐면요, 두 번째, 항상 번제를 드립니다. 24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인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2절 말씀처럼 여기도 강조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향력이 매일 항상 드려지는 끊이지 않는 번제로 나타났어요. 화려하고 찬란한 교회의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배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보수를 위하여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는 요아스 왕의 가슴에는 억울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의 성물들까지 바알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분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급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수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 보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이 그 역할을 기다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보수를 위해 맡기신 일을 깨닫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멈출게요. 요아스 가슴 안에는 억울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런데 그것을 막상 해야 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성전은 파괴됐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드릴게요. 모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한 정한세를 내야 했습니다. 세금처럼 성전을 향한 정한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세에 대해서 생명을 대속하는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즉 성막은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주는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들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어요. 물질과 재능을 들여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생략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지를 참고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나의 헌신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정한세를 내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여기시면서 그 헌신을 귀하게 받으시며 그 헌신으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성전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끊이지 않는 번제를 이끌었습니다. 성전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항상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헌신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이 불씨가 되어서 끊이지 않는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신으로 지쳐 쓰러지는 파괴적인 헌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끊이지 않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헌신은 예배로 이어지고 있나요? 이 의미는 그거예요. 헌신은 했는데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요, 헌신하면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게 예배자예요. 헌신과 함께 예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헌신은 했는데 자기는 죽어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찬양은 드렸습니다. 방송과 음악과 악기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섬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근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헌신일까요? 진정한 헌신은 나를 살리는 헌신입니다. 그것은 예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유다 지도자들의 악한 영향력.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서부터 요아스의 인생이 완전 반전이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성전제 건축에 성전 보수하는 이 사역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며 진짜 막 이렇게 몰아붙였던 이 왕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24장 19절, 17절,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들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17절 띄워줘 보실래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예배, 끊임없는 예배를 이끌었던 여호야다, 성전 파괴됐던 것을 보수하는 거에 같이 뒷받침하면서 온전히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요아스 왕을 받쳐줬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130세에 죽었거든요.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 방백이란 말은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아첨합니다. 절을 해요. 그런데 이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던 귀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의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누구예요?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었던 영향은 이거였어요. 18절에 그 말을 듣고 이 반응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습니다. 파괴된 성전을 보수했던 왕인데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어요.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기도해야 사는구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모두를 사랑해야겠구나. 막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반전이에요. 인생의 반전. 불평, 불망, 원망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까요?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진노와 함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어요.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경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그들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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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했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 방백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웃 나라를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은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왕이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백성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거든요. 바알을 숭배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과 비교했을 수도 있겠죠. 남유다, 여호야다 그 제사장 살아있어서 예배했어도 우리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더 잘 살 수 있는데 바알을 섬기면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는데 아마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다 방백들이 왕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의 소리가 계속 난무해요. 들려집니다. 예배요? 우리 마음만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진심으로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일터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되나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저 돈 버느라 바쁘거든요. 여러분, 많은 현실적인 타협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터에서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될 예배를 포기하고 모여야 될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 삶의 예배가 된다, 일터에서 예배가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버리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사람들이 미워하거든 그 미움을 받고 따라오래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 뭔지, 좁은 문이 무엇인지 알아도 가고자 하나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서 누구나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귀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셔야 돼요. 사람의 판단과 정죄함,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음성에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면요,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요아스 왕처럼요. 요아스 왕은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여호야다가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그 영향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선한 영향은 받고 있는데 그 선한 영향이 있는 동안은 보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영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듣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역대하 24장 20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버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어디 성경 구절에 나온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듣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떠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화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우산을 폈을 때, 그죠? 우산을 말씀으로 비유하셨었잖아요. 우산을 펴고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임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들, 즉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는 저기 구약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 스가랴 선지자랑 다른 인물입니다. 스가랴의 제사장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신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럼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요아스는 제대로 된 인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 여호야다가 전했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버지 여호야다가 7살 그 갓난 아기 때부터 그를 수많은 그 아달랴가 죽이는 유다 왕족을 죽이는 가운데서 보호하여 살렸던 그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야다가 함께 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악을 행하지 않았던 깨어있던 삶을 기억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기서도 또 재밌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건 스가랴가 전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반응이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무리가 왕을 꾀해요. 또 속습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또 속았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요아스 왕,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않는 요아스와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23절에부터 보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는 적은 수의 군대였어요. 남유다가 보유하고 있는 그 국방력과는 차이가 나게 적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이 아람 군대가 누구를 죽였는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23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입니다. 요아스를 꿰인 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사람의 말을 난무하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부터는요, 요아스가 어떻게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성에 장사됐으나 왕다운 취급은 받지 못했어요.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밌는 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죽음 이후에 왕이 아닌데도 왕의 묘실에 안착됩니다. 왕의 묘실에 장사돼요. 사람의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힘을
삼고 있습니까? 역대하 2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왕도 아니에요. 근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 주변에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볼게요.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을 줬던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죽음 이후에 왕의 묘실에 갔지. 왕의 묘실에 안착되죠. 반면에 악한 영향을 줬던 유다 방백들의 죽음은요, 비참했습니다. 아주 비참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만약 사람의 교훈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교훈 메시지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김동이라는 사람이 전한 소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내게 말하는 소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장 우리 영무기에게 지난주에 몇 가지 당부해야 될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성장을 시키실 때 칭찬과 격려로 성장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로 성장하는 수준은 제한적입니다.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딱 수준이 있어요. 칭찬 들어서 성장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깊은 영성과 더 큰 성장은 책망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무한테 얘기했어요. 영무가 책망을 들어야 된다. 아멘. 리더 무조건 책망을 들어야 된다. 책망을 들었을 때 깨지는 순간 성장은 멈추는 거죠. 영적인 성숙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고 내가 듣기 편한 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책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시편 146편 말씀해 보면요,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처음에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개척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나가려고 딱 하고 있을 때, 그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어떠한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 보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움직이지 못하고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할 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라 그냥 기도했죠. 왜냐면 저도 사역을 막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사역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사람 보고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죽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낭패를 봅니다. 결국 변질됩니다. 요아스처럼 나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영향 주는 사람이 바뀌는 순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고는 표현도 안 하셨어요. 악한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러분 저도 의지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역자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종들마저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셔도요, 인생 자체를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고요,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같이 한번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과격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에게 인색하게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자요, 저의 모습도 흠이 많아요. 앞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들이요, 흠투성입니다. 흠투성이에요. 사람을 보는 순간 넘어져요. 실망해요. 쓰러집니다. 이런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요아스 왕이 이렇게 변질돼서 패망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소개하는 말씀이 뭐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세상 끝이 가까우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듣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듣다라는 이 동사는요, 뭐와 같은 뜻이에요? 순종하다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들었으나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장부터 소개되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있죠. 2장 7절부터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부터 막 소개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뭐하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귀가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귀가 있다면 들으셔야 돼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들에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라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듣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11절인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듣는 거예요. 여기서도 듣는 겁니다. 듣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분별의 귀가 열리시길 바라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사람의 영향은 받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은 받지 못했던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의 영향은 받아서 깨어있던 정도의 삶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바뀌는 순간 그의 삶도 변질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로 이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사람의 소리를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내게 미쳐지는 악한 영향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변질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는 것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뀝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고 볼 힘이 없는 어떠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
자기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사랑의 영향을 받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주여, 만나는 사람을 처음에는 나의 영광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멸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편질됩니다. 패망합니다. 그게 요아스의 삶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끝은 비참했습니다. 사람의 영향을 따르는 자,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 요아스와 같이 편들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유를 보면 영상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가 보내줬던 영상 3절 이후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김동희, 동희야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리라. 27절인가요? 거기 한번 또 띄워주실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양들 재밌습니다. 목장에 풀려있는 양들은요, 낯선 사람들이 양을 막 부르면 One more time.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불러요. 양을 막 부릅니다.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양들의 반응을 보세요. 불을 뜯어 먹다가 고개를 들어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양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양들이 예수님이 Oh my God. This is 먹이는 amazing. 목양하는 양물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 재작년인가 한번 그 소그룹으로 해서 수련회를 강원도로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양떼 목장을 한번 갔었는데 막 양들이 막 그 목장에서 막 뜯어먹고 있다가 뭐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자가 풀어주는 목자가 딱 나오니까 저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었는데 몰려든 상황밖에 뭐 이렇게 남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거 돌아다니는 거 봐서 올렸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누가요? 양이요. 그리고 몰려듭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예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것만 되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다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돼요. 이게 안 들리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못 들으면 유행을 따라가요. 이걸 못 들으면 다른 사람 다 좋다니까 그 무리에 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외딴 섬에서 고독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훈련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가 내 양물, 하나님의 양무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하스와 하나님께서 부르는데 듣지 않습니다. 들어요. 선지자들 계속 보내요.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셔서 보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꾀요. 함께 모인 무리들이 꿰입니다. 속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침상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결과였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리만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소리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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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리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입니다. 아버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이 나를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사랑한다는 음성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향해 괜찮다라는 음성만 들어도 괜찮아요. 힘내라는 음성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면 돼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분간만 더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혼탁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내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별력을 갖추게 도와주세요. 내 귀가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분별하여 듣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분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2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귀를 청소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영향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향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였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무리가 되어 따르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만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들린다고 다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사악하고 악한 영들의 잔소리들, 잡소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 주변에 맴도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들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교회에 난무하는 사람의 소리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라. 하나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스가 바로 저입니다. 유아스처럼 들리는 소리에 좌지우지됐던 내 삶, 영향을 받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